히스기야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한두 번쯤.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왕이었냐 하면은 유다 왕국의 왕이었다. 다른 말로는 남유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우스라는 뜻이죠. 남쪽에 있는 나라랍니다. 그러면 북쪽에 있는 나라는 무엇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이죠. 그럼 이 두 나라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 왕국, 킹덤 오브 이스라엘. 그 왕국의 왕인 다윗, 솔로몬, 이 왕국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두 나라로. 그런데 두 나라로 나뉜 다음부터 이제 이 두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게 돼요. 같은 혈통이죠. 그렇지만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혈통이라고 다 같은 삶을 사실 건 아니에요. 형제들도 다 다른 삶을 삽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볼수록.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이었냐면 19명이었어요. 그런데 19명 중에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면 19명 중에 선한 왕이 몇 명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에서. 0. 한 명도 없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선한 왕이 몇 명이 나왔을까요? 한 8, 9명 정도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입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 몇 명 중에 한 명인 왕이 히스기야 13번째 왕이었습니다. 언제적 사람이었냐? 지금부터 거꾸로 타임머신 타시고 돌아가셔서 2000년 전 가시면 예수님이 계시죠? 그때부터 700년 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을 더 삶을 연장했잖아요. 그 부분이 아주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그 사건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봉독했던 열왕기 하 18장을 펴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 구절들을 제가 쭉 살펴볼 것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좋았던 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이 유다 왕들 읽으실 때 이 왕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구분하는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인데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똑같이 했다. 이러면은 좋은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굉장히 큰 죄들을 지었던 거 아시죠? 음란했고 살인교사도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행동했던 왕이 좋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뭘까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왕과 같은 행동을 한 왕들을 좋은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판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천국에서 찾아봤는데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봤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왔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18장 4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컫었다. 너무 놀라운 장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부가 넘치는 그 땅에서 부를 주었더니 말하자면 미국입니다. 얼마나 부가 넘칩니까? 여기 완전히 눈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까? 이거 조금만 돈 더 벌으면 이거 살 수 있고 조금만 더 돈 벌으면 여기 갈 수 있고 하는 곳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 물론 세상이 다 그렇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을 주셨더니 이제 하나님을 잊고 뭐를 섬겼냐? 부를 섬긴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놋뱀을 갖고 있었대요. 이 놋뱀이 언제적 놋뱀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전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제너레이션이 지금 지난 겁니다. 모세가 1500년 BC 1500년이니까 지금 한 700년 동안 이거 갖고 있었던 곳입니다. 말하자면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니까 뱀을 보내셨잖아요. 독뱀을. 그래서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다 죽이실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뱀을 만들어라.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면 사람들, 뱀 물린 사람이 그걸 보면 살 것이다 했던 그 뱀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실 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수많은 축복들이 받게 됩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이 축복은. 거기에 부와 명예도 따라옵니다. 이 축복이 셀 수가 없어요. 은혜가.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내일 또 주십니다. 끊임없이 주세요. 그런데 나중에는 헷갈려서 내가 지금 이 즐기고 있는 이 수많은 축복이 나를 만족시키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필요한 것을 가지고 우상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할 때 우상을 통해서 예배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우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개가 전혀 다른 구절, 다른 계명이에요. 그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것을 우상화하고 있는 것을 히스기야가 이제 깨닫고, 그 전까지 다 괜찮다라고 했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그건 이제 안 된다 하고 부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좋게 보시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없애는 사람을 좋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건이면 물건, 그것이 마음이면 마음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시는데 승패가 갈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이 있으면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내가 이것이 있으면 내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더 유용하다. 그러면 가지시면 됩니다. 아니면 버리시면 돼요. 버릴 때 난 이건 못 버려 하면 우상이 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끝없이 주실 거예요. 필요한 것이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채워집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18장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 성도, 정말 이 목사, 정말 이 장로 전무후무하다. 그런 사람 없다.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가 작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 능력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유대인의 교회, 헬라인의 교회에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 너가 있음으로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 그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축원을 드려요. 6절에 보시면은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연합했다라는 것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계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제 마음에 1초라도 다른 주인이 오지 않게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셔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까? 히스기야는 그랬다는 거예요. 연합했다. 한 시간도 한 순간도 여호와와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계명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여러분의 성공의 길라잡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의 무슨 방법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여기 지금 구절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 계명이 뭡니까? 이 계명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지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은 크게 보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거를 토라라고 부르고 그게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계명을 요약하면 어디 있습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누가 요즘 십계명 신경 씁니까? 그러나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언제부터 나락으로 내려가느냐?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빼는 순간 나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뭐 교권이 떨어졌다, 얼마나 난립니까 지금? 가정교육 안 된다. 하나님 계명 사라지면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뭡니까? 사람에게 주신 너의 부모를 순종해라. 여기에서 부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위에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람에게 순종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가 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부가적인 것으로 복이 딸려옵니다. 이 복을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딸려옵니다. 이게 러닝 워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땅속에서 물이 샘솟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을. 그렇잖아요. 온천이 그런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원천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까? 그 축복은 세상이 주는 축복이에요. 마귀가 주는 축복입니다. 그거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을 장난칠 수 있어요. 우리 그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거 없으셔도 요즘 살 수 있습니까? 난 절대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러면 우상입니다. 그거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실 거예요. 잡아 흔듭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 고백으로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제 아내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어요.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속이려고 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까? 있는 그대로 나의 죄악된 상태 그대로 나아가서 정결하게 나를 씻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은 못 지켜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악에 굴복하지 않았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다. 여기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과 반대적인 것을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아수르 왕을 배척했다라고 했는데 세상이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그러면 세상이 너 나한테 반항할 거야? 너 그러면은 건강을 뺏어갈 수 있는데? 너 직업이 없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를 무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반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심지어 너 이렇게 하면 너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는데 너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진짜 구주냐? 너 우리랑 타협하지 않아? 너의 목숨이 뺏어가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갈 수도 있겠죠. 지금은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뭐 인기나 아니면은 돈이나 생활의 안정이나 이런 것을 뺏어가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반항했다. 누구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께 공경하면서 세상과 함께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느니라. 맘몬과 하나님, 세상이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을 배척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왕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이 마귀의 제국이죠. 근데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세상에 다 굴복했어요. 이 이스라엘 빼고. 이 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넘어갔고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남유다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만 남은 거예요. 그 그룹만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 저 빼고 다 굴복했고 저만 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신앙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다 지금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조금 옮겨서 편하게 지금 했고, 그래서 다 세상 기준으로 성공했습니다. 성공 다 합니다. 성공했습니다. 나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누군가가 굴복하지 않느냐? 예수님만 하실 수 있죠. 예수님만 굴복하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굴복하지 않는 것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왕국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짧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 왕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히스기야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히스기야는 지금 아수르 군대에게 지금 둘러싸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세상에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움과 위험과 우리가 넘어야 되는 산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작지만 세상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타협을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결국 지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려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입니다. 여기 8절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 히스기야의 군대가 강해져서 악한 적군들을 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군대가 강한 적군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똑같은 혈통, 이웃집 나라, 같은 집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뉘었어요. 북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넘쳐나요. 한 명도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소한 삶을 즐겁게는 살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을 다 얻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니까 아무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최소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배를 타고 있으니까. 그 나라는 남유다보다 더 일찍 망합니다. 남유다도 나중에 망하게 되는데 훨씬 더 몇백 년 전에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요. 이 9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4년에 이스라엘에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3년 만에 그 성이 함락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그 유대인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는 망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정말 짐승과 같은 나라에 다 자녀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거기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라도 부를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종처럼 사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다. 망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모든 것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몰락하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떠나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내 인생을 희생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꽉 차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떠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라면 떠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 자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강력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고 늘 형통했던 그 히스기야이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아무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이 이 남유다를 공격할까요? 공격하지 않을까요?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면 그 전까지 아무렇게도 관심이 없었던 마귀가 달겨듭니다. 네가 이제 뭘 좀 해보려고 하는구나 하고 달겨들어요. 그래서 방해합니다. 신앙 성장 못하게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먼지를 털고 이제 한번 일해봅시다 하는데 김 빠지게 하는 일이 수도 없이 발생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저 여러분들 이제부터 진짜 성경 한번 읽어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바쁜 게 생각납니다. 세상 일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남유다에게 아수르 왕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쌉니다. 과연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찾아왔어요. 마귀는 마치 동물과 같아서 동물은 이성이 없잖아요. 본성 같은 것만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지금 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자기가 배고프거나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동물이라는 게.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무분별하다라고 말해요. 마귀가. 무분별.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아무나 다 건드리는 거예요. 남유다의 지금 운명이 그럼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 있죠. 18장 17절에 보시면은 지금 이런 구절이 나오죠.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 예루살렘을 치러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 왕이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악하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에 그죠? 11조 잘 내서 부자 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락펠러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고 사실은 유대인이고.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이 아수르 왕의 대신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걸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이제 망할 것이다. 여호와가 이것을 정하시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수르의 군대에게 둘러싸였겠느냐.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런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너무 하기가 싫고 귀찮고 내가 희생적인 것이 있으면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꿈꿔서 구분하십니까? 점쳐서 구분하십니까? 기분 따라서 구분하십니까? 하루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 구분하십니까? 그건 점이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듣지도 않고 준행하지도 않았더라.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 삶의 기준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모였다니까요. 그럼 그 기준이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도 이 말씀을 준행한 사람이 없더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합니다. 마귀는. 과연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뚫고 지나가라고 했을까? 과연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여기에서 이걸 하라고 하셨을까? 그런 퀘스천 마크를 주잖아요. 언제 줍니까? 힘들 때. 그렇잖아요. 도움이 없을 것 같을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욕심이 끊임없이 나올 때. 과연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멈추라고 하신 게 맞을까? 그때 마귀는 말하죠.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야.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떠한 사건으로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지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거 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눈에 금방 속습니까? 왜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눈에 금방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이면 안 되죠. 안 되죠. 우리의 믿음으로 상황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때 31절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라. 내게로 나와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이제 성 안에서 곧 다 죽게 돼. 이제 항복하고 그 성에서 기어 나와. 여기에는 무화과가 있고 포도가 있고 너희들 물 없지? 물 없으면 다 죽잖아. 나와서 너희들의 우물을 각각 파. 하나님께서 물 주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물을 파서, 우물이라는 게 이게 끝없이 나오는 물이잖아요. 끝없이 나오는 너희들의 원천을 만들어내. 그것이 기쁨이든 만족이든 돈이든 음식이든 끝없이 나오는 원천을 만들어내라. 내가 그걸 갖고 있어. 이거죠. 이게 예수님께 마귀가 한 유혹이잖아요. 이 세상을 다 줄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이 말씀 기억하셔야지 마귀의 유혹을 꺾으실 수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나는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이 음식이에요. 음식이고 물입니다. 그것만 있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짐승이 아니다. 내 안엔 영이 있다. 살아있는 영이 있다. 이 영혼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음식도 필요하지만 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음식과 물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이죠. 여러분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다 사실 수 있어요.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일 일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외에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됐다. 너희는 정말 어리석다. 여기 지금 살 길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금 뭐하냐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 답이 있어요. 3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원수들이 와서 너네 어리석다. 이 방법이 있다. 저 방법이 있다.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하던데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나한테 와서. 그런데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가만히 있는 것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hopeless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강한지를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38절 13절에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러한 인내를 통해서 성장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확인하실 것이고 하나님도 확인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신앙 있구나. 믿음으로 가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방법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만족이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보다 더 큰 만족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3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옷을 찢고 이렇게 슬퍼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슬프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슬픕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슬픈 이유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내가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냥 일종의 후회로 끝납니다. 시간 허비했네 정도로. 그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죄로 인해서 멸시받는 것처럼 됐잖아요. 멸시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의로운 옷을 내가 입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 그 옷을 내가 입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반복이에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다시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저 다시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저 다시 받아주셔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늘 나의 자녀였다. 그것은 그 죄는 이미 내가 잊었다. 동에서 서로 보냈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억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죄진 자에게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없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이 있죠. 없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이사야 48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게 영광 싸움이에요. 영광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너가 했잖아. 너가 영광 받아야지. 너가 좋은 결정 내렸잖아. 영광 받아야지. 너가 희생했잖아. 영광 받아야지. 이제 페이백 받아야지.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야 될 영광을 내가 가져가요. 내가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혼자 하세요. 도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이거 해냈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악이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드립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일하시게 될 거예요. 그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그 커뮤니티 친구들 안에서도 영향을 미치실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19장 35절하고 36절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 히스기야의 군대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 아수르 군대를. 그런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 19장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34절부터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응답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수르 왕이 지금 나의 이름을 모욕한 걸 내가 들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분노를 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입니다. 세상에 갇혀있는 둘러싸이는 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영혼이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곧고 얼마나 어리석고 악하고 뺀질대고 게으르고 피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10번이라도 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버리십니다. 없는 것처럼 여기세요. 그 죄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높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도가, 그 교회가, 그 목사가, 그 장로가, 그 집사가, 그 일꾼이 떨어져 나가면, 넘어지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 세상이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섭리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인내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를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끝내십니까?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사자는 에인절입니다. 천사 한 명이에요. 지금 여기 단수가 써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18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요즘에 이렇게 18만 5천 명을 모을 수 있는 스테디움이 없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스테디움 같은 데 보면은 한 7만 명, 8만 명 됩니다. 그곳에 한번 가보세요. 저도 풋볼 경기 한두 번 가봤는데 진짜 경기장 무너질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소리치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송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 18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은 인파인지 궁금해서 인터넷 쳐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사람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모양 이미지가 구글 같은 데서 보면은 뮤직 페스티벌이 나와. 뮤직 페스티벌 진짜 사람들 다 음란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말 그 사막 같은 데서 뮤직 페스티벌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악한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끝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군대를 데리고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아십니까? 천사예요. 그 천사가 누구를 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을 친다고 돼 있어요. 이 바벨론이 뭐냐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세상에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천사 하나가 지금 18만 5천 명을 단숨에 부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분노의 게이지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전파하고 잠잠하게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